아모스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이다 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떡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갈이 사라지고,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성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소주일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성경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동참하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사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사람들 손에 들려서 우리가 읽게 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약 40명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그동안 수도 없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해 오면서 그걸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더불어서 제일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성경책 한 권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무슨 기념일에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선물 받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고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가까이 가야 친밀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들리게 주신 게 성경인데, 하나님과 친밀함은 곧 말씀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자꾸 그분이 이끄는 대로 바꾸어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최상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느냐? 많은 걸 말씀하셨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난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유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한 걸 원한다. 또 하나 이사야 48장 17절, 나는 내가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익하도록 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NIV에는 best for you예요. 네가 최상이 되도록, 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남과 비교해서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 최상의 것이 되도록.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때문에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을 최상을 지키지 못하고 최대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해서가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너대로 최고가 되도록, 최상이 되도록, 내 삶이 유익되도록 난 그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도들 이런 행복한 삶,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 내가 네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십에서 티처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우려고 들어요. 뭐로 신앙생활 하냐? 자가발전해. 내가 알아서 내 생각이 옳으면 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게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의 홍수를 맞이하는 세대 속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실 것이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실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기 원하고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교훈과 책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성의 리뷰기예요. 꾸짖음이에요. 야단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의 말씀, 예, 사랑의 말씀 많은데 사랑의 채찍이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꾸짖음을 당해야 돼요. 막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야단 맞을 때 해볼 줄 웃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야단 맞고 나서 삶이 피는 사람이 있고 야단 때문에 죽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하러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내가 예수 믿느냐? 리뷰기야 성경. 항상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도 잘못하는데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말아라. 일단 책망, 교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면 그때 위로해라. 그걸 세우라라고 말씀하죠.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영성에 보니까 코렉션이에요. 틀이 삐뚤어졌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바로 잡는 거. 코렉션이죠. 틀이 안 잡히면 하나님은 동그란 걸 만들어내고 싶은데 찌그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찌그러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내 틀, 축복이라고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 산물이 내 삶에 쏟아질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내 틀을 바꾸는 거죠. 이 틀을 다시 잡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여자분들 일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무슨 배? 안 입어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몸빼라고 했는데 몸빼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래 입으라고 고무줄이 강해서 처음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늘려야 돼. 계속 우리 삶 속에 잘못된 틀이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큰 음식을 바로잡아요. 그래서 번듯한 틀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다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에게 훈련시켜 간다. 트레이닝. 그냥 가르치기만 아니고 너 배웠지? 이제 한번 해봐. 너 성경에서 사랑하는 거 배웠지? 그럼 네가 좀 사랑해봐. 너 내가 죽어줘야 된다고 배웠지? 그럼 너 자존심 죽이고 네가 한번 먼저 다가가봐. 항상 기뻐하는 거라고 내가 가르쳤지. 그럼 너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한번 해봐. 그 반응 보여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동선을 바꿔가는 훈련을 해 나갈 때 성공적인 인생이 가능해지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기적이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에서 기적은 성경을 안 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열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믿습니까? 안 해본 사람에게 대답을 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역사가 안 나가죠. 열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신앙인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먼저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요. 묵상이 참 필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묵상보다 앞서는 것은 오늘 또 큐트해야 돼, 오늘 또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먼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요.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그 원어성으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가졌을 때 그 기쁨,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 가졌을 때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못했어, 나 다른 거 안 말해, 최상이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말하는데 작자가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려고, 읊조리려고, 말을 묵상하려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 성경을 열었습니다. 이런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가 막 뭘 달라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너무 지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또 고집스럽게 안 주셔. 근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아니 주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주님 앞에 뭘 들으려고 새벽같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뭘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애원이 아니라 나 이거 주고 싶은데 너 받아 하는 거야. 그보다 나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더 필요하잖아. 하나님이 주고 싶어 견딜 수 없어서 날 설득하게 만드는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의 그 즐거움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그 즐거움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는 성도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난 말씀이 제일 즐겁고 좋습니다 라는 성도와 난 네가 제일 좋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니고 난 너만 필요해, 그 두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지금 날 보면 난 너만 원해.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라고,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너무 말이 들어서 입에 달린 말이 아니라 그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그 삶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 고백일 때 거기에는 남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고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너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는 복은 말씀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뭐가 잘 풀려서 장사가 잘 되는, 뭐가 잘 풀려서 우리 아이가 좋은 데 가는, 좋은 대학에 가는, 좋은 데 직장 취직하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그 운 찾으러 점쳐보고 길을 택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성도들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뭘까? 날이 갈수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면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 식었던 열정이 살아나고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 열정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색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찬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냉랭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불 붙어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그건 다 김 빠진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혼자 하나님의 감격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좌절도 해보고 그건 나를 하나님 붙잡아서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도 해보고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이런 놀라운 삶의 출발, 심령의 부흥의 출발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안 되지만 애쓰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고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와봤지만 환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결국은 다 회파된 성벽, 그 어지럽고 불탄 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적들에서 회파된 성과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마치게 됐습니다. 다 완성되니까 너무 기쁘죠. 이제 됐다, 이제 각자 우리 살던 곳으로 가자. 뿔뿔 흩어졌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부흥이 찾아와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또 수치당한다. 저 성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언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다시 모이자.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그때 강사로 누굴 초청했냐면 에스라,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귀하잖아요. 두루마리 모두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둘둘둘 말아서 영적 지도자들이어야, 허락된 사람이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쭉 펼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벌떡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자기들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꼭두 새벽부터 정오까지 긴 시간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귀를 기울이고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죠. 항상 말씀을 갈망하는 그 자리, 그게 이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의 마음밭일 수도 있습니다. 다 냉랭해도 갈망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밭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깨달아지고 마음이 감동되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닌데 막 울음이 터져 나와요.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거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 뭐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그냥 눈물이 나와요. 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그 다음 어떤 기미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낙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우리 할 일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해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옛날 경험이 자기를 하나님 알아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에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뭐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주님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씀 풀어줬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들 마음에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부흥은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사명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향해 갈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삶이 어지러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의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못 자서 피곤합니까? 우리가 뭐 영양이 없어서 그게 피곤해요? 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내면의 신앙 열정이 잃어가면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냥 무기력해져요. 이유 없는 짜증이 나요. 화가 납니다. 우리 원망, 불평, 낙심으로 채워지는 이유는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에 붙었던 불이 사라져 식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몰랐으면 철딱스럽게 살아가는데 알았던 사람이 잊어버릴 때는 이건 아닌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시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 그 자리를 들여다보면 항상 거기에는 말씀해 주는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면 텅 빈 공간에는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 근심, 염려, 걱정, 분노들만 채워지게 돼요.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지 말고 오늘날 같은 설렁설렁 읽어도 그러면 됐어 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 이사야 34장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읽지 말아라.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왜 자세히 읽으라고 했냐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다가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책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등등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문자로 빼곡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은 거기 다 써놨다. 읽어라. 해결 안 되니? 그럼 좀 더 자세히 읽어봐. 잘 몰라? 더 자세히 읽어봐. 우리는 대충 다 했어요. 나 다 했어요. 다 읽어봤어요. 모두 했어요. 주님은 근데 더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합니다. 은사가 중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저서가 있고 간증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 미리 하시잖아요. 너희 나라에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꼭 이 말을 전해줘라. 왕된 자는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왕이에요. 왕.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이 아니라 왕된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람, 최고의 리더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해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럼 내가 그 왕위를 보장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단순한데 거기 다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만들어,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할 수도 없는 거를. 그리고 본래적으로 하라는 건 안 해요. 그거 너무 시시하거든. 아니, 성경 옆에 놓고 읽었다고 해서 여기서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진정 보화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맨날 그런 성경만 읽고 있지 말고 일 좀 해라. 일 좀 찾아봐라. 지난번에 유대인들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유대인들 요즘 많은 나라가 클래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옛날 고전 읽히기. 일본도 전성기가 고등학생들한테 고전 읽히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도 고전 읽히기와 오전은 수업 대신에 탈무드를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탈무드 읽는 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반나절을 성경 읽는데 그렇게 써버리냐.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시간이 다 메이크업돼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말씀 없이 제대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선한 정치를 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부터, 가장부터, 리더십부터 하나님의 말씀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흥을 경험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는 거 다 제쳐놓고 하는데도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이거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시간만 버렸네, 돈만 버렸네,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한번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그 시간을 갈려주셔서 쓸데없는 일 생기지 않게 하고,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사람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서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느헤미야가 맞춰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서 말씀을 읽게 만들고 부흥시키고 우리가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13장에 그렇게 맞춰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읽어라, 들어라. 뭐를 들을 것이냐? 아무거나 귀가 뚫렸다고 아무거나 듣지 말아라. 아무 소리 다 듣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대화를 나눈다고 다 믿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자라거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모임은 사람을 죽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말이 횡행하면, 말씀과 관계없는 부정적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이 살아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마음이 자라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서 나눠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질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맞다, 그 말 맞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하죠. 이런 리더십에 있어봐요. 틀린 말 하겠어요? 다 옳은 말하지. 도둑질해라. 야, 오늘날 같이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속여서라도 어떤 네 것부터 챙겨야지. 이런 기독교 리더십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른 말, 다 맞는 말 하는데 그 말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 분별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다. 선하다 악하다, 옳은 말 했다, 저기로 말했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이 돼야 그 다음에 안속아 넘어가요. 마지막 때는 영이 혼란하니까 분별의 영이 은사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9가지 은사 중에 분별하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감동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에스라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읽을 때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은 증거가 뭐냐면 더 듣고 싶은 거야. 더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은혜 받으면 여기 은혜가 임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부흥하고 은혜 받으면 거기서 그냥 몇몇 돌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고 차짓하면 싹 빠져나가잖아요. 이 수문학 광장 집회가 대단한 은혜가 임했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한테 직접적으로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달라고 물어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3절에 그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너 나를 더 잘 알아라 그거죠. 다 알고 싶지 않니?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통해서 복 받고 싶다면? 네가 복 받게 구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너 아니?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 네 생각으로 대충 신앙 경력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더 확실히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수록 아는 것만큼 누린다. 캔사스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알면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더 연구해보고 서치해보고, 미국에서 가장 이민을 먼저 온 곳이 이 미국이 캔사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전쟁 군사들을 양육하는 기관에 사람 보내기 최초로 이민자래요. 대구에 왜 사과가 있을까? 토피카에 있는 그 제1장로예요. 퍼스트 피테리언 처치가 선교사 보낼 때 능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대구에 같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거기에 그 사과나무를 거기에 이제 수출한 거, 가져간 거죠. 심은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이 그때 오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모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모시고 갔었는데 그렇게 감격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와서 이 로고 똑같아. 자기네 교회랑 똑같아. 이 문양 똑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알면 여기 참 누릴 게 참 많아요. 그런 게 있었구나. 캔사스가 백낙준 박사가 여기서 공부했다는 거, 그 학교에 파크웨이 학교에 그 기록을 해놨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서 공부하셨다는 거, 엠포로의 대학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가 알면 누릴 게 많아져요. 성경도 마찬가지. 알면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날하고 비교될 수 없는 은혜의 깊이가 더해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아무렇게나 살았구나. 아무렇게나 내가 말을 했구나. 아무렇게나 내가 행동을 했구나. 그때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봐주고 또 봐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더 깊이 알아가게 되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말씀 안 해도 은혜가 되면 마음에 감동이 가잖아요. 내면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 가끔씩 깨달음을 주세요. 며칠 전에 그런 두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왔는데, 평소 알고 있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들려지니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내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오늘 내 자식이 너무 잘하고 자랑스러워도 그 애가 내일 어떻게 변할지 우리 몰라요. 그렇게 가기를 원할 뿐이죠. 계속해서 잘 가서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장담받은 건강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가장 귀한 삶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라. 오늘 하루를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라.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교회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은 네 문제 아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의 교회잖아. 너는 뭔 상관이야. 너는 그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겨. 그렇다. 그래서 제가 자오면 내가 매일 기쁘게 해요. 찬송 219장 틀려 넣을 수 없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장례식 할 때 찬송가를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어떤 모임에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고 싶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죄판이 나를 안 봐. 매일 기쁘게 살자. 어떤 일이 여기 날벼락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또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호들갑 떨 필요가 뭐 있나. 그 안에서 여유를 찾는, 하나님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집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서서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뻐해라. 이 마음, 저는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마음에 큰 기쁨으로 왔어요. 주 안에서 오늘 기뻐하지 못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런 내일의 그런 모습은 안 찾아와요. 내일 뭘 기대하고 있으면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오늘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있는 힘을 다 바치는 것. 주님이 너 오늘 기뻐했냐? 주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최선이냐?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최선이냐? 근데 그거보다 더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어떻게 했겠느냐? 매일매일 들어보는 거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뭘 했습니다. 직장생활 했습니다. 사업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왜 그런 질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숫자가 상관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취미입니까? 이민사회에서 갈 데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바쳐서 이제 이 다음에 곧 오실 주님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충대충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알았던 거 가지고 써먹지 말아라. 옛날에 받은 은혜 자꾸 그거 가지고 또 써먹지 말아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알아가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알아가는데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해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게 가보면 주님 이런 분이었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것도 20년 30년 전에 받은 거 가지고 그 은혜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찾아오셨다, 나 이런 감동 주셨다, 나를 통해서 좀 이런 일을 하셨다. 매일 알아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 삶처럼 기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습니다. 알아가다 보니까 그대로 드러난 거죠. 아, 우리가 그냥 절기 때 대충 양 한 마리 잡아 갖다 드리긴 했지만 이런 절기는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마음대로 빼버렸구나. 안 지켰구나.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생수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했다는 게 지난날의 좋은 추억거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동이 찾아왔어요. 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처럼 애절하게 나를 구하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버리면 절절절절 매야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도 9장 16절에 썼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9장 26절에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그것으로 해서 주님을 모욕한 거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종들을 죽여서 모욕시켰는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9장 35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종이 됐습니다. 비참하게 됐어요. 이방 왕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재수 되게 없어서,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힘이 약해서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악독하게 살았구나. 겉으로는 선민이라고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행하고, 그래서 누려야 될 자가 종이 됐어요.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다 뺏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결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이러고 살았구나 내가. 그러면 맨날 신세한탈만 하고 살았구나, 맨날 이러고 살았구나. 회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9장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족적인 복이 찾아왔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삶이 안 변해요.
기대가 생기지도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흥의 그 근간은 회개예요. 나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죽일 죄인인데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절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어요. 오게 되면 오는 거고 말게 되면 마는 거고. 근데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장사로 오는 사람 못 들어오도록 문 잠가라. 그 문 수리 못했어요. 이방인은 물론이거나 장사치든 물론이거나 그 안에 유대인이라도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탁 걸어 잠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세미나 교회를 갔더니 예배 시간이 되니까 밖에 문을 잠더라고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교인 한 명이 또 이문사는 더 하잖아요. 고객이 돼버렸어요. 고객. 성도가 고객이 되니까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고객이 무서워. 그러니까 늦어도 괜찮아. 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감사. 근데 제가 문빗장을 대문이 이렇게 여는 거더라고요. 문빗장 딱 잠궈버렸어요. 아,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닫으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문 걸어잠자, 우리 성문 걸어잠자, 장사 그 사람들 여기서 할부하지 못하게 하자. 나는 하나님께 인생에서 멈춰버린 11조 생활, 철열매 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내면 10장 33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뭐하기로 하였고 회개하고 결단하니까 뭐하기로 하였고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일을 하기로 하였고 이 일을 하기로 하였고 자신들의 은혜가 식었을 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새롭게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느헤미야를 딱 끝내요. 성과 성벽의 수축이 유다 백성을 살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을 살린 것은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살린 것은 말씀 운동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힘들어도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기억하자.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아니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쏟아부어지는 거죠. 더 이상 안 뺏기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는 그 땅에서 종이 아니라 당당히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을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너무 열심히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된다 이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돼. 다 했는데 안 돼. 그럼 나는 아니라 정말 키가 들어있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래서 내 인생이 꼬였구나. 이래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렸구나. 애는 썼는데 이렇게 결과가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돌이켰더니 영의 부흥,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내가 선대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